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가 된 이유 및 영생과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다 좀 개념들이 중요하죠. 사도가 뭐냐, 그 다음에 영생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게 전부 그 개념들이 성경에서 특이한 개념들인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도록 하십니다. 자, 진리 감독자를 꼭 세워서 치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이미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이때 믿음은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이게 증명이 됐었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출처와 기원이 어딘 거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인 거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경건함입니다. 경건은 외형이 아닙니다. 이 맥락을 보시면은.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인 거죠. 그 진리가 진정한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피스테메라 그러는데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지식은 그 다음에 볼게요. 시간 세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슨 소망이라 그러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바울 서신을 공부하실 때 분량이 적은 게 아닌 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개념 하나가 전부 성경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찾아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주라는 걸 좀 해보긴 했지만, 예로 보면 간주는 한두 개밖에 못하다 그냥 끝나버린 거죠. 낱말 맞추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낱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와서 내 편할 대로, 우리 좋을 대로 써먹은 여러분들 좀 비평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예를 하나 들려면 여러분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항까지인가요? 그 근거 구절이 한 540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다 보면요. 야, 이게 국회의원들과 이게 당시에 학자들이 100몇 명이 모여서 이런 구절을 찾아서 어떻게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놨지? 요즘 크리스찬 신문에 그거 지금 이 저자랑 같이 그 몇몇 분들하고 같이 좌담회 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뭐하고 맞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그런 믿음을 알게 되는 지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보이는 현상이 무엇을 약화시키거나 무엇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영생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전부 영적이고 그 하늘에 속한 얘기들이죠.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기 나오네요. 언제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그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되고요. 그 말씀의 본질은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니까요. 그리스도 자신도 되고 아들도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때에 자기의 말씀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뭐로써요?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거기에 사도 바울 자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도, 디도도, 너 혼자 크레타 섬에 있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약화되거나 그 일을 가볍게 보지 마라. 내 일만 위대하고 네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딱 처음에 카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거짓말장이밖에 없는 크레타 섬인데 거기에 무엇을? 영생의 말씀을 내가 너를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로 하여금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치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들, 동력하시는 목사님들, 외국에 계시든 국내에 있으시든 간에 디도서 기준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저 동력자가 저 친구가 저기 왜 있지? 영생을 전하고 있는 거, 영생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경우와 뭐 나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데서 노예에서 파송하면 거기 네가 가라, 난 거기 안 간다, 뭐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근데 그 전도 내용을 또 소개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라고 해서 내가의 강조가 가면 안 되고요. 아까 1절에 보면 누구의 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사도라고 했으니까 시켜주는 대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그런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가족 개념이 들어오죠. 그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보는 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는 개념의 여러분 틀은 뭐냐 하면 무슨 구성 단위로 보죠?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가족이 왔잖아요. 형제들하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하니까 집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와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밖에 어머니가 왔고 형제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시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확 받아쳐버리죠. 그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내 자녀니라. 뭘 바꿔버려요? 유대인들 전통에서 나는 유다지파다. 나는 레위지파다. 그 한 방에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참아들 디도라는 말은 여러분 디도만 그럴까요? 디모데만 그럴까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출처를 어디에다 분명히 지금 잡았어요? 영생에다 잡았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든 내 자녀들인 거예요. 특히 우리 시대에 이제 오디오로 목사님들도 뭐 금방 뭐 유튜브 찍어서 올리게 되면 누구든 다 말씀을 보는 진짜 24시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미디어의 혁명 시대에 있는데요. 뭐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혈육이 아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 그 중에 또 누가요? 이방인이. 그것도 어느 땅이에요? 거짓말장이들이 우글우글거리는 크레타 섬이에요. 거기에도 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독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보내지 마자. 그거 아무리 보내봐도 그거 필요 없다. 그 사람들 다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생을 들을 자녀들이 있고, 나의 참아들 디도라는 말은 너도 가서 그 아들 낳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수식어가 길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버림받아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는 못 부르게 해요. 여호와 이름은 부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못 부르게 하죠. 이 진짜 무서운 진노죠. 우리로 볼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 가르치자 그러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말로는 절대표주라고 하지만 성경을 버리고 있는, 진짜 무섭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남겨뒀다.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생을 전하는 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바로잡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미 어디에 나왔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뭐하게 함과 바르게 함과 다 같은 내용이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장로, 교회 어른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좀 초월한 그 교회에서 가장 지도할 만한 분들을 말씀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동시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감독은 나오죠. 장로와 감독이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체크하시고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는 그야말로 연장자입니다. 여자 장로, 남자 장로,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감독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자, 7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잘 간수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게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걸러서 보면은요, 한국의 신학과 목회의 가장 큰 비성경적 어떻게 보면 폐난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과 상관없이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우리는 그럼 안전하냐? 우리로 와서 돌아보면 뭐 호주 제도가 폐지됐지만은 내가 내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경험을 해야 될 가정교회를 내가 소홀히 했고 또 전혀 그 가치를 몰랐고 뭐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불러내서 허황된 꿈만 비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살려놓은 게 고맙죠. 아직도 살려놓은 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6절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누구를 세우면 돼요? 저 사람은 로마 관리니까 그 사람 안 되죠.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세우는 거. 바울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입니다. 주어를 꼭 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주어가 날아가면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과 수단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걸 또 성령께서 바로 잡아 주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무장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때 책망은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본질은 바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 저 말하는 바로 그런 자가 아니겠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청지기니까 누구 고집대로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요. 분은 왜 내죠?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기준대로 안 되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시에 여러분 술은 이건 거의 그 우상숭배로 바로 가는 거죠. 그 술은 모든 이방 축제에서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크레타 섬이니까 더 하겠죠.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럼 우리 마시는 바카스 있죠. 바커스, 그게 바쿠스의 어원인데, 그게 바로 술의 신이죠. 술신이고, 술신. 그래서, 그 바커스 축제에 가면, 온갖 진짜 술로 포도주겠죠. 포도주로 진짜 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입니다. 로마 제국이 없앨 정도였으니까요. 이방 제국인 로마 제국이 바커스 축제, 그리스 바커스 축제를 없앨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난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사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 얘기가 어디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아놓던 연보가 탈취되더라도 그들을 도와서 진리 안에서 보호해라. 그런 분들이 모인 게 디모데 전서고, 혼자 떨어지더라도 단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누굴 세워준다? 말씀을 치리할 자를 세워놓는다는 거죠. 예, 저희 고향교회가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이 성경신학 듣다가 나중에는 뭐, 한 15년 전에
노예에서 이렇게 제명됐습니다만은 그 시골 교회였거든요. 면단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30년 교회 역사에 목회자가 19명이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와서 좀 경력 쌓고 가고 또 경력 쌓고 시골에 오면 왜 그 점수가 좋은가 봐요. 어쨌든 거기 있다가 노예에서 가기 싫어하니까 전부 거기 있다가 또 가고 저희는 장로교 통합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왔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때 안수집사하셨고 그때 장로셨으니까 그 아버지 책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근데 뭐 노예나 시찰이 시골에서 그럽니까? 이렇게 소개해서 그냥 파송하면 오는 거죠. 참 처참하죠. 저희들이야 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그냥 떡 주니까 좋고 뭐 주니까 좋았지만은 진리로 보면 바른 뭐예요? 치리자를 모르게 해서 못 세운 거죠. 1년에 거의 한 사람씩. 그렇지.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 일이 벌어진 거죠. 신학생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하신다는 거. 자, 그걸 또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이 선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신하며, 다 연결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니까 세상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되죠? 근신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뭐 되는 거죠? 구별된 거룩성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하게 돼요? 절제하는 일이 절제하라가 아니죠. 이 과정으로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 성령께서 치리자를 세우시는데 뭐 하게 데리고 가요?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전하면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보도록 안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참 글쎄 나 아직 많이는 안 본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교회에서 좀 요즘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놓고 1시간 정도 쭉 돌아가면서 서로들 읽어가면서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지 말씀이지 여러 토 넣지 말고 그냥 1시간 정도 한 10대분 앉아서 쭉 성경 돌아가면서 읽는 거.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공부팀이 주로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강론집을 읽는 게 지금 한 4년째인가 지금 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이제 찾아서 읽고 모르는 거 뭐 하나 또 저자나 또 저한테 이제 묻고 그럼 성경 본문이 다 들어오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혼자 읽는 것보다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각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소원은 이게 육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혼자 공부하고 읽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소원도 오고 이런 사정도 있고 하면서 그게 전부 개인 얘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어른이라면 뭐가 보여요? 교회에 내가 손을 써야 되고 또 내 수고를 보태야 될 영역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가지? 그러려면 그건 이제 육의 소욕으로 가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절제하게 되면 당연하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는 능히 무엇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그 교훈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뭐 하게 하려고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치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치리가 불가능해요? 아니면 뭐가 되면 치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그 교회는 치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뭐 제명 처리를 하고 내가 헌법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것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큰 문제죠, 사실. 자, 성경은 디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혹독한 상황인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지키신다? 자, 무슨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이쯤에 영생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 주로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강조되면서 이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 영생의 말씀이 어디 가서 또 한 번 강조가 되냐면 요한 1, 2, 3서에 가서 영생의 말씀을 또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짧게 보이는 3장에 불과한 디도서지만 디도서에 나오는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떨어져서 동력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단지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리는 최초로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치리 문제는 바로 어디로 연결이 돼요? 아담을 만든 목적하고 연결이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직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거짓말장이들이 우글거리는 크레타 섬에 누구를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전혀 치리가 일어나지 않을 곳 같은 그곳에도 누구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 있는 대로 누구죠? 엘리야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대적자들입니다. 그 왜 아합 시대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몇 명? 7,000명. 너 눈에 안 보이지. 그럼 게하시가 아람이 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게하시 눈을 확 띄워줘 버리죠.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다는 걸 확 띄워줘 버리잖아요. 그 정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도 저는 하지만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 개념에 대한 성경적 몇 군데만 우리가 성령의 안내를 받는다면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두고 진짜 함부로 말한다는 게요. 저는 진짜 좀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면 내가 했습니다고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절제가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교회는 좋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아. 이런 개념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늘 긴장되고요. 어떤 청년의 고민대로 오늘까지 이래 좋은데 내일 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사님? 그러게요. 나도 버리면 어떻게 하지? 강사님이 뭔 소리?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가렌 유다나 욥처럼 버리거나 때리면 어떻게 하죠? 나도 몰라. 맞고 하나님 저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나는 다른 건 없어. 나도. 자 볼게요.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 인간들이 온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온 거죠. 그죠? 할례당 행위로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는 자들. 야, 사도 바울 이런 거 못했잖아. 우린 하잖아 봐. 너네들 어려운 거 우리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율법 한 조항만 지켜봐. 너네들 삶을 우리가 다 보장해 줄 거야.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근데 크레타 섬에 디도를 보내서 그거 뭐다? 할례당이고 적그리스도다. 그걸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여러분 집이 교회인가 아시죠? 집이 교회입니다. 집 헬라어 그 원어가 뭐죠? 오이코도모스 이게 경제학의 용어죠. 이카노미 그게 이 어원이거든요. 집 관리하는 거 경제학 이렇게 어원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집을 온통 엎드려 드러나요. 그러면 집을 지킨다는 건 치리한다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그거 뭐와 관계돼요? 영생의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의 연구가 이런 한 달에 우리 한 번씩 뵙지만은 이제 또 뵈는 한 달 동안 또 1월 달은 방학이고 6월 달에 한 2달 후에 뵙는데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실험을 좀 해봤어요. 집이라는 게 공부할 공간은 아니지만 좀 이래저래 있으면서 약간의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앉아서 내가 내 양식을 먹으면 수업 준비는 제가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하고 내가 하루 종일 보면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디도데 후서 보고, 디도서 보고, 빌레몬서 보고, 마음은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탄하게 갈지 안 갈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일단 히브리서까지는 반드시 해야겠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수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쫓기는 걸 수업 준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강의 준비하고요. 내가 양식으로 먹는 것은 좀 달라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남전하게 생기겠어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복된 거죠. 그런 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이런 걸 다 허락한다는 것은 참 복된 건데, 근데 생각만큼 못 가요. 못 가더라고. 개념 하나 가지고 한 5분, 10분 갈 때도 있고요. 그럼 뭐 한 장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 지식을 쌓고 이거보다가는요, 보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언약 성취 섭리사인데, 앞부분에 나타난 언약대로 되어 간다라는 그 확증을, 그 개념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논리적인 맥이 끊기고요. 근데 그게 공부의 계기는 되죠. 왜? 또 찾아보니까. 근데 찾아봤는데 문법적 해석도, 이게 한글 성경이 여러분 번역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개혁봐도 명확하지 않고. 그럼 또 번역 찾아보고, 강론집 분 여러분 보시지만은 가끔 보면 원어 가지고 다시 사전적 번역부터 다시 하죠. 그런 거 찾고. 근데 그렇게 많이 못 가더라고요. 히브리서 좀 가게 되니까 벌써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녁 먹고 또 오늘 할 거 좀 보고 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어쨌든 곧 어떤 이제 부담 없이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이건 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그 다음날 일이 계속 뭔가 잡혀서 그 일정을 뭐 적어놨거나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강의 준비가 아닌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목사님들 언제 확보하지? 거기다 또 뭐 아직도 새벽 기도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전 그냥 그래 하면 또 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 환경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잘 마련이 되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치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진짜 좀 세미나를 제가 듣는 만큼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좀 묻고 목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그랬네요.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참 번역을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이며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할례당이 붙은 거예요. 그럼 할례당이 와서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한 말씀이 저게 거짓말이고, 그거 안 들으면 우리가 뭐예요? 너네들 배를 불려줄 것이고 세속화 시켜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누가 전한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바울을 통하여 전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상황에 지도를 들어서 그곳에 뭐 하는 일이? 말씀으로 치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그 그레타 섬이 어떻게 돼요? 초토화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말은 감독자를 세워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치리하신다. 감옥에 완전 무장이 해제된 것 같이, 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것 같지만 그곳이 무장되는 자리이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잠시 살펴봤지만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책무와 치리와는 조금 또 다른 데로 가죠. 굉장히 좀 깊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자,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 거짓말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비진리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을 쫓지 않게 하렵니다. 이때 배반의 척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된 그 말씀이겠죠. 앞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여기 민감한데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은 전부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전부 다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얘기에다가, 여러분 여기가 크레타 섬이 예루살렘에서도 오지만은 여러분들 이미 당시는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신화들이 너무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만큼 당시의 모든 문화는 헬라 문화로 지배를 당하고 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못 만난 상태에서 구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보고 있고, 여기 70인역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요. 또 받았던 자들도 할례당으로 돌아가 버려서 할례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헬라의 신화까지 붙어버려요. 이야기는 재미있을는지 모르고 뭐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이 혹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난무하면서 무슨 권위를 덮어버려요? 성경 권위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저거 바울 생각이지 안 그렇다. 바울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다. 거기에 휩싸이면 끝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세워서 디도와 같은 말씀을 치리하는 자를 뭐 한다는 거죠.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과 어떤 공간에 한 분이라도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이 사건은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 일은 아니에요. 큰 사건이라고 봐요. 또 내일 또 우리 종강하게 되는 경동 모임에 요즘 목회자 우리들 모셔도 더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복이죠. 크레타 섬에 비하면 거의 천국 수준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자, 허탄한 이야기와 배반은 똑같은 겁니다. 배반. 좀 아는 척하고 갈까요? 옛날 우리 고전 중에요. 지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학이라는 책이 뭐냐면 왕세자한테 과거 고전들을 가르치면서 왕세자 교육, 왕 교육시키는 건데요. 거기 보면 배와 반을 설명을 해요. 배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왕자가 공부 안 할 때 그걸 배라 그래요. 배라 그래요. 반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죠.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배라고 그래요. 반은 뭐냐 하면 선생님한테 스승한테 배워놓고 그걸 자기가 배웠다고 자기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표절과 같은 거죠. 분명히 남의 걸 보고 도둑질해서 쓰면서도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근데 이 의미도 여러분들 이 번역이 배반이라는 게 이거 번역 의미 괜찮겠다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배인 거죠. 반은 뭐예요? 이거 바울이 전해준 거 말고 내가 이거 만들어냈다. 내 공로로 가게 되면 이게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와 연관이 돼요? 성경 그거보다가 신화가 더 재밌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허탄한 이야기에서 바로 뭐로 넘어가요? 반으로 배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이 자리는 이 맥락으로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자, 그런 자를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15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까지 더러워진 거라는 거죠.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 우리도 누구 믿는다? 할례당은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누구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근데 딱 지적을 해주죠.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해요. 만약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도 인정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임으로 증명하는 바울의 말씀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리와 함께 하는 분도 있고 그 진리 말고 다른 욕심을 내는 분도 있고 거기서 분별을 여호와께서 시키는 거죠. 성령께서. 자,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저 그리스도죠. 세속주의자들이고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때 선한 일은 아까 11절에 있는 개념으로 쓰면은요.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인지 그려지겠죠. 디도가 아마 이 편지 수신자인 디도로 봤을 때 아마 머리가 되게 아팠던가 봐요. 저분은 사도 바울도 안다 그러고 여기는 또 뭐 가만 보니까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유대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헬라 사상을 썩는 것도 아니고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라고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볼까요?
말씀을 가르쳐 치리함. 아까 말씀을 가르쳐서 뭐하게? 치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헛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배반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무장되는 것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사건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현혹해서 누구를 오히려 배반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 연예인을 등장시키거나 뭐 이런 유명 인사를 등장시켜서 교회의 특별한 행사를 도모한다? 진짜 겁나는 일이죠.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100번 아니에요. 100번 아니에요. 치리 문제가 이게 디모데후서보다, 디모데후서는요 이런 성격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성경 말씀이 권위를 증명을 한 거라면요, 그 막 권위 있는 말씀이 디도서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배반의 길로 가게 하시느냐? 붙잡아 주셔서 배반을 떨치고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느냐? 그걸 말씀하신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어디에서도, 크레타 섬에서도, 그러니까 전혀 뭐 할 수 없는, 진리가 지켜질 수 없는 크레타 섬에서도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말씀 운동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가면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운동력, 생명력이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말씀을 가르쳐 치리함.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자,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아까 이 치리자를 세우는 거니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나이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이제 소개할 치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워야 될. 늙은 남자로는, 이분이 장로예요. 늙은 남자, 장로. 늙은 여자, 그리고 말하면 권사. 그러면 장로 이 말은 여자일 때는 우리가 말하면 권사권, 남자일 때는 그걸 장로라고 하고, 일장 전체로 봤을 때 교회에서 장로라 불릴 만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뭘 좋아하도록 세워놓은 분, 진리를 사랑하도록 세워놓은 분, 그분이. 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하게 되니까요, 그 마음에 경건함이 있는 거고요, 근신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고요,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온전케라는 게 완전케가 된다,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온전케라는 말은 1장까지 가서 봐야겠죠. 영생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 중에 교회에 오래 나오셨던 분 가운데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네요. 늙은 여자, 늙은 장로, 여자 장로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이 초대교회 지금도 그렇나요? 어떤 여자 입 조심하라고 목회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기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후원자들의 절대 다수가 한국에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가면 목회 100% 망한다고 해서요,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진짜.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중상과 비방하는 거예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도 가르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늙은 여자 장로, 그 다음에 나이든 여자 장로, 나이든 남자 장로,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목사다 무슨 이것도 다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이런 배경으로 보면요, 출신을 전혀 모르는 목회자를 외부에서 몇 번의 강단 경험으로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 글쎄요, 성경적으로 보면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 다 그렇게 파송지로 가셨겠지만은 지금 이런 과정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이렇게 목회, 요즘은 좀 나이들 들어서 뭐 교회 전체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도 있고 한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다음에 이제 후배들을 세울 때는 교회 학교 경력과 예를 들면 연보 경력과 그런 것들을 신임할 만한 것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보면은요, 앞에 수식어가 꼭 붙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40여 명의 성도들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성도들 앞에 100% 뭐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근거를 붙여놨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는 누구의 어미, 그는 곧 누구의 어미라? 내 어머니라. 내 목숨보다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게 뭐예요? 일종의 추천서죠. 예. 중학교 때 여름에 어떤 목사님 부임했는데요. 수영을 갔어요. 옷을 벗었는데 용문신은 아니고요. 그래서 막 등에 그건 거예요. 보니까 막 손 하나도 잘려 있고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시간 흘려서 보니까 이제 그때 막 사회개혁운동 한다고 한 500명이 도망가서 군수신학교로 도망간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때 도피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 1년 남짓 있다가 갔는데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그분이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이 있죠. 천주교 외경도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자, 어른이 진짜 말씀으로 안내를 해주는 신앙의 선배의 가치는 요즘만큼 참 절실할 데가 없네요, 사실. 자, 4절 볼까요? 저들로 뭐예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선명한 거죠. 무슨 목적으로 어른으로, 남녀 어른으로 있는 것인가? 연장자로 계시느냐? 답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면 어떠한 어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교회 어른이 무슨 이게 권위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독교 지도협의회에서 나이든 권사님이 젊은 권사들을 추천하고 가르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남자 장로님들이 밑에 남자 집사들을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내하고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분이면 가르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무슨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기지협의 그 장로 권사 고시는요. 지금 보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문항을 30문항 뽑아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내고 1년 동안 서리로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또 거기에 저분은 저런 마음을 두고 같이 일하고자 책임지는 어떤 자리가 되니까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 크레타 섬과 같은 데죠. 저 크레타 섬에 갔는데 바울이 뭐 그냥 다 성도들이 있고 아무도 없는 것 하고요. 거기에 진리로 인도하는 어른들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6절 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또 나오네요. 젊은 남자들을 권고하고. 이건 누가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장면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과 아들이나 후배인 안수 집사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장면 보셨어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이거 맞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식적으로 그냥 뭐 회의하기 전에 하는 간단한 이거 말고요. 근데 이거 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자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정관의 노회가 세운 것 따라서 교회 치리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때부터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이게 되고요. 진리로 인도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아까 요대로요.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대로. 6절을 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고하고 뭐하게 하고요?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뭘 보여요?
본을 보여. 본은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로 기울지 않는 거죠. 바울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좋아한다는 말에 바울이 가지 않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로 인도가 되겠죠.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은 아까 하나님 말씀 회방을 받지 않는 것과 연관되고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거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 그들을 뭐하게?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 누구냐면 대적자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뭐대로 선포가 되면 진리가 진리대로. 그러니까 할례당에 속한 사람은 할례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서 거기 가서 붙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당은 비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심판으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서 그대로 선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장 9절 볼까요?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주인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는 범사에 뭐하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빛나게 하려는 거죠. 빛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죠? 몇 절이었어요? 2장 4절. 무엇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 4절. 2장 5절? 5절. 죄송합니다. 5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 마찬가지죠. 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10절 끝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빛나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2장까지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공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당연하죠. 아까 나이든 여자, 남자 장로들 또 그들을 통하여 밑에 있는 젊은 남자, 여자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불의의 사람이겠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양육한다고요? 은혜가. 말씀이 양육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양육한다는 것 또 반복되고 이어지죠.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 신령한 요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생의 소망이 나왔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제가 이 번역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본을 찾아보니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의 크신에서 다 붙어 있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돼가지 이거? 그 누가 되고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주가 되고 그 구주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막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4번에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그리고가 있어요. 지금 번역도 그렇게 했고요. 여기 9041에도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고 카이라 그러죠. 카이가 들어가 있건 없건 간에 아까 우리 설계를 드렸었잖아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같이 붙어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연장자들에게 깨닫게 하면 그건 또 누구의 사역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거짓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크레타 섬에 진리를 바로 전하는 선후배가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이렇게 되죠. 뭐가 절대 표지인? 아까 많이 나왔었죠. 뭐가
말씀이 절대 표주인 교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영생에 속한.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뭐가 되게 하ям이라?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집이라 그랬죠. 이게 백성이라 그랬죠. 이게 다 무슨 개념이죠? 구약에 나타난 3대 언약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런 개념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모든 불법으로 우리를 읽었죠.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여러분 여기서 모든 권위는 디도의 목소리 권위가 아닙니다. 무슨 권위요? 전하여 준 말씀의 권위. 그러면 뭐만 전하면 권위가 실리가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행여나 교회에 분열 사태가 일어나서 메가폰을 쥐고 차 안에서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그날 나가야 될 정확한 진도만 나가면 돼요. 우리는 준비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이건 인간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권위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이건 약속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견디게 되는 것. 거기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목회,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 이쯤 해도 이 디도서의 말씀으로 치리가 어느 정도 전해진 것 같은데요. 3장 한 장이 또 남아 있어요. 3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준비? 빌레몬서 준비가 3장에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요. 한번 보자고요. 예.